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어, 오늘 욥이 길게 얘기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율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죄를 짓는다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잘 지켰다. 그 얘기를 오늘도 이틀에 거쳐서 하는데, 사실은 욥이 변론하는 이야기 중에서는 마지막이죠. 이 변론은 원래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대답하고 또 이야기하면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변론인데, 오늘 욥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 친구도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답답해서 이제 예, 그 엘리후가 나오는데, 내일 엘리후가 나오죠. 오늘 끝나면. 이 세 친구는 한 사람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이 얘기하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또 욥이 얘기하면 음, 빌다시 얘기하고, 또 욥이 얘기하면 소발이 얘기하고, 그거를 두 번 하고 세 번째 와가지고 소발이 얘기해야 되는데 소발 입을 못 띱니다. 입을 못 띄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답답해가지고 내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엘리후는 길게 얘기해요. 6일 동안 하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엘리후 얘기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주는 이제 음, 엘리후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 엘리후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엘리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욥은 사실은 그 어, 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욥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거고, 어, 이 엘리후는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가진 자, 말 안 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젊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욥이 어디에서 입을 딱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느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틀 동안 얘기할 때 다른 친구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겉보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누가 없다 해서 그 욕심을 안 냈다고 해가지고 엄란하지 않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 욥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욥이라면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건 내 얘기 아니다. 이건 거의 신에 가까운 욥이 하는 소리지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재물을 의지했고 다른 신을 섬겼고 대적이 멸망하면 기뻐했고, 나는 늘 베풀지 못하고 그냥 얻어먹었고, 나는 나쁜 짓을 해놓고 그것을 숨겼고, 그랬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나쁜 짓을 한 걸 다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사람에게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도덕적이냐? 이거는 도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 섬긴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비난하고 난리가 났죠. 어, 막 비웃고. 누가 제일 많이 그래요? 마누라가 그러고, 또 남편이 그러죠. 교회 다닌다는 게 그래가지고 되겠나? 뭐 이러면서 뭐 자기가 더 열심히 다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지만, 아니 뭐 자기는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니면 뭐 하나? 이러면 비난하는 거죠. 근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거 가지고 평가할 수 없어요.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이 평가로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욥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다면 의인인 거고, 만약에 이런 말도 못 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설교를 들어놓고 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안 가보니 아나 이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 뭐 가가지고 보고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를 삼아 가지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말이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를 할 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입도 하나 빵긋 안 해요. 얘기하라, 대답하라고 엘리후가 강요합니다. 네 대답해봐라. 이러니까 나는 말 두 번 안 한다. 안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이제 중간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욥이 거기에 대꾸 안 합니다. 끝까지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음, 욥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지막 도장 찍은 게 이제 욥이 회개한 거 나오죠. 회개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소망에다 금을 두었던 게 맞습니다. 순금으로 의뢰했던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는 말씀 다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시는 사람하고 말다툼 안 하겠습니다. 내가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욥은 너희들보다 옳다.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야 되지만 들어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소망을 금에 두고 금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을 갖다 놓고 너는 내 의뢰는 믿는다는 거죠. 나는 너만 믿는다.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 만약에 부자가 돈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네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거 믿을 거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욥기를 보고 그대로 하시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니. 재물이 많아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넉넉한 사람 없어 이렇게 기뻐하고 다닌다든가 내가 조금만 일해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잖아 이러면서 그것을 기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예, 26절 이 제목이 26절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26절부터는 뭐냐면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해가 빛나면 그게 변함이 없어요. 이 우리가 왜 돌 앞에서 바위 앞에서 거기서 촛불 켜놓고 빕니까? 그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계속 섬기고 있었고 나도 그 앞에 가면 뭔가 신기하고 웅장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에서 어, 떠들지 않고 장난 안 치고 뭔가 절하고 싶고 촛불 켜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바치고 싶고 이런 유혹이 있는데 그렇게 그렇 그게 종교심이죠. 타고나는 우리 종교심인데 그 유혹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거기 그런 건 안 했다. 달빛을 보고 생각하는 거죠. 달이 깜깜한데 오늘은 그러면 내가 오늘 재수가 없겠구나. 뭐 옛날 얘기 그 소설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보면 그런 걸 보고 자기 스스로 그냥 오늘은 나보고 어, 말하고 있구나. 달이 지금 기울어 가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달을 보고 그냥 걱정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난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7절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 아니, 내 손에 입맞췄다는 얘기는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섬기는 것이죠. 내 마음의 유혹이 돼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밤에 나가서 거기다 빌고 찬물 떠놓고 빌고 그래 놓고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러면서 들어주겠지 이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양신 뭐 1월 성신에 믿지 않았다는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태양과 달을 섬긴다면은 그것은 심판받아야 될 제목이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모세 계명에.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래 놓고는 딴 데 가서 절하고 있으니까 아유 아내가 내가 내 아내 맞나? 맞다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뭐 그래 다 했는데 딴 데 가서 밥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어제 저기 내가 남의 밭에 또 가져갔다면 자기 아내 그래 된다. 네. 그런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그 얘기를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침 태양 신이나 1월 성신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음, 말하자면 율법을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이거는 좀 우리가 뭐 그 앞에 것도 뭐 크게 이제 그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욥이 정말 그랬을까? 겉보기에는 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속으로도 어 욥이 안 그랬다고 하면 안 그런 거지만 그래도 어쨌건 정말 안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의심이지 음, 욥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수를 미워한 적이 없다. 원수가 멸망하는 걸 보고 기뻐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즐거워했지 않았다. 왜 즐거워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픈데 왜가 배가 아픈지 모르고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모르지만 네 사촌이 논사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야. 그건 본인도 모르고 자기도 속입니다. 축하한다 이러면서 기뻐한다 이러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막 아픈 거죠. 그런데도 욥은 확실히 난 안 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나는 순종했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30절.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가 대적이 죽기를 구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은 왜 됐든지 간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내가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원수의 생명을 저주하지 않았다. 저는 확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는 이 욥하고 친구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니고 또 나이도 어리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욥을 보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네가 지금 어, 원수를 원수의 생명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언제? 42장에. 왜 갑자기 42장 얘기해요? 이런데 그거를 안 하면 이건 뭐 안 읽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책장에 안 넘어가는데 진짜 욥이 그랬을까? 고민하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고민하게 되죠. 근데 24장을 읽고 나면 42장. 죄송합니다. 42장을 읽고 나면 이 30절이 해석이 되지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는 것을 어, 욥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 알고 있었는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요.
지금 우리 입에 안 맞아 그렇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역대기, 예, 선지서 이런 걸 읽고 났으니까 그 말을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표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에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혜는 있으되 글을 안 쓴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는 좀 떨어져도 조금 조금이라도 얻은 게 있으면 영적인 것 하나님이 받은 게 있으면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이 대진 거죠. 근데 에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더 많지만 오히려 글을 안 쓰면 지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중에 저기 보면 어디입니까? 잠언서 뒤에 보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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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랍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 어, 뭐예요? 아니요, 녹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상은 그가 나는 예.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어, 나는 늘 베풀었다. 늘 베풀었다. 그러니까 있는 자로서 없는 자에게 박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속해 있는 권속들은 다 주인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 주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실제로 나그네가 길거리에 자지 않도록 내가 했고 행인들에게는 내 집의 문을 항상 열어 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한 이틀 열어놓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그 사람 죄를 그렇게 덜쳐낼 사람도 없고 욥이 안 그랬다고 하면 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음, 늘 베풀면서 살았다. 그 얘기하면서 33절은 내가 악행을 숨긴 적이 없다.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그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이런 말을 나올 때 딱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했다. 뭐가 그렇게 구별되고 나는 내가 가진 악행을 하나님이 다 씻어줬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욥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입에 달아놓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남들이 그래 얘기하니까 나도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솔직하게 대화를 한 거죠. 34절.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그 숨기지 않은 모습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 많은데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하하 웃으면 쪽팔려가지고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못 나갑니다. 큰 무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솔직히 내가 못나서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작품을 너 함부로 그렇게 비웃으면 벌 받는 거 몰라? 이러면서 딱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어,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감추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못났으면서도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대로 한다면 안 나가야 될 이유가 없죠. 못 나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갔다. 어떤 종족이 금둥이가 와도 백인이 와도 우리가 금둥이는 좀 옆에 있는 게 싫고 또 미국 사람은 안 보니까 괜찮지만 하여튼 흰 사람은 뭐 좋긴 하지만 그 앞에 가서 기죽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종족을 만나면 벌써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우리 음, 한, 한국 사람인데 어, 뭐 어떤 종족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었고 그랬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서 그 지킨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는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 욥이 자기가 죄가 없다 하는 만큼이나 뒤에 있는 말은 그 더 증폭시켰어요. 더 큰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강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나는 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35절은 더 크게 세상에서 꼼짝 못할 정도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변호를 들어보라. 스스로 변호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 죄가 없다고 누가 변호할 사람 없어 이러니까 남이 왜 내 죄를 변명하느냐, 변호하느냐. 내 죄는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변호를 못하게 하고 자기가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변, 변명을 하려면 정인이 두 명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다는 걸 정인이 두 명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를 잘 알지. 누가 내 죄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함으로써 결국은 그 사람들이 증인이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무시하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그건 정인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이상이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율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나와 있는 그거가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변명을 하는데 내가 변명했다고 내가 사인할게. 내가 이와 같이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사인해놨다.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사인해놓은 이 변명을 하나님이 듣고 판결이 하나님이 욥에 욥이 서명했는 이것은 서명한 건 다 인정해줘야 돼요. 서명한 거는 사인했으니까 욥은 죄가 없다. 이 하나님 판결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뭐야? 아 깜짝이야. 전주나 마이크 꺼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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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 좀 봐줘라. 나 죄 없다 했는데 네가 또 고발장을 썼냐? 고소장 좀 취하하면 안 되겠나?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정말 고맙다. 나는 그 고소장에 자신이 있으니까 써라. 오히려 그 고소장이 나를 당당하게 하리라. 36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뭐를요? 고소장을 머리에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니 미쳤나? 왜 고소장, 고소장 때문에 니 죽게 돼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고소장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죠. 내가 고소장 딱 가지고 갔을 때 이 고소장 잘못됐다. 잘못 고소했거든. 이렇게 했을 때 자기는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고소장으로 인해서 죄가 이제는 다시는 없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결국은 이, 이 고소장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은 구원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7절 읽어.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리라. 예. 음, 이 37절 얘기 뭡니까? 내 걸음에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수요도 빠지지 않고 내가 자세히 말하겠다. 몇 걸음 갔다. 고소자 고소자에게? 그에게 알리고 내 네, 걸음의 네. 수효를 고소자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리라. 그,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그 고발자를 왕족처럼 귀히 여기리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그 고소 쓴 사람에게, 고발한 사람에게 내가 귀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누구를 귀히 여겨야 돼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고발을 누가 합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합니다. 이, 그, 뭡니까?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누구에게 죽느냐 하면 아들에게, 아내에게, 참모에게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은 말만 그래 하지만 행동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러면서 딱 죽여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고발한 사람을 왕족처럼 가까이 그렇게 음, 여기겠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니까 싸워서 이기게 한 만약에 쥐가 고양이가 쥐가 있다면 너무 좋아하죠. 쥐를 뭐 왕족처럼 귀히 여기지는 않지만 그건 내 밥이니까 결국은 고발한 사람이 욥에게 음, 그 욥으로 인해서 더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 물론 여기 35장 35, 36, 37절이 그렇게 쉽게 읽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욥이 기뻐하는 그 감격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일항이 함께 울었다면 만약에 내 밭이 억울하다고 소리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훔친 땅이거나 내가 동사를 기껏 지었는데 이게 훔쳐가지고 땅을 지으면은 이 땅이 안 된다 안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빼앗은 땅도 그렇게 되지만 39절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이 경작했다는 게 내가 경작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은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의 품값을 주지 않았거나 이 말이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었다 이런 뜻이고 내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이 말은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러니까 경작자가 경작자를 굶어 죽게 했다면 안 주고 자기 혼자 먹었다면 내가 내 밭에 그렇다면 40절 읽어봅니다. 일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내가 했는데 악한 것이 들어있다면 그 결실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네가 지금 어, 복을 복을 심어놨는데 화가 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죄로 지어서 심었기 때문에 너는 결국은 화를 열매를 거둘 거다. 밀 대신에 가시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리라. 이 독보리는 뭐 안부기 병 걸린 보리를 먹지 못하는 보리를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욥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율법에도 해당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단순하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율법에 해당되는 죄를 안 지었다든가 뭐 원죄를 안 지었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순하게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관해서만큼은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걸렸어요. 욥이 마지막에는 26장부터 지금 31장까지 계속 말을 했으니까 엄청 말을 많이 했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도 친구들은 찍소리 못하고 마지막 그 소발은 결국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는데 우리 이쯤에서 다시 남아있는 말씀과 앞에서 했는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하늘에서 첫 회의를 열어서 첫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을 보고 둘째 회의를 열어서 둘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온 헌대가 난 상태에서 쟁론이 벌어지는데 제일 먼저 아내가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세 친구가 와가지고 7일간 앉아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욥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빌다시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빌다시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빌다시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야 돼요? 소발이 얘기해야 되는데 말할 게 없어요. 입 다물어. 그러니까 엘리후가 딱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길게 얘기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얘기한 후에는 욥도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고 하나님이 얘기를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네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론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마무리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욥이 회개를 합니다. 욥의 회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42장 1절에서 6절 이거는 읽고 또 읽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렇게 해결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이 옳다 하면서 어, 옳다 하고 선포를 하니까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복을 베나 받고 어,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세 딸이 세상에 어떤 딸보다도 귀했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욥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이 말이 거치니라. 욥기에서 욥이 말이 거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뭐 욥의 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남은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그래도 2주일 남았는데 2주일간 욥기를 다 끝까지 마쳐서 정말 고통이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무죄, 이 거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 죄가 없습니다. 전부 무리들이 전부 합해서 한 목소리로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죄가 됐다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무죄 이렇게 하면 무죄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질문합니다. 사람이 나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는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어, 보증서 줄 수 없느냐? 변호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질문 2. 자기가 자기의 죄를 가장 잘 아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 믿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십니다.
사람들한테 나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얻어맞기만 하니까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삶을 사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이제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하나님 욥의 말을 다 끝까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욥처럼 죄 없다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옳다 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럴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마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은혜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